초록이 짙어가는 아주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오늘의 교가를 잘 요약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제 나름대로 요점만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지난 10번에 걸쳐서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왔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11가부터 13가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며 12가도 같은 제목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쳐진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교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신의 대쟁투에서 볼 때에 중심 쟁점은 충성과 건의와 예배인데 특별히 이 악의 세력은 변조된 예배 제도를 기독교에 도입해서 그것을 강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있는데 바로 이 변조된 예배 제도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교가에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주제를 더 세밀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목표를, 학습 목표를 사단은 말세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만은 성도는 그것을 거절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며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또 그에게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목표를 두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가 내용을 소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첫째 날에는 확고한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제목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겪은 그 고뇌는 우주적인 투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계시록 14장의 붉은 용, 13장의 짐승,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런 그 악의 축, 말하자면은 사슬이 있습니다. 이 사슬 중에 제일 마지막인 짐승의 표에 강조점을 두고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공부를 하고,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 중보자를 내세우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가서는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는 더 깊은 연구, 특별히 이 삼중 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 응축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에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 즉 짐승을 따를 사람과 어린 양을 따를 사람, 이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교가의 내용 전체입니다. 이 명제를 두고 오늘 다각적으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결심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고한 인내. 세 천사의 기별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 핵심은 경배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경배, 곧 예배. 그래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데, 확고한 인내심을 갖고 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가 150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 어떤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경절의 핵심 가치는 첫째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 셋째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후포모네인데, 이는 꾸준한 인내 혹은 학고부동한 인내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소 제목을 학고부동한 인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두 가지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교가서에서는 이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고부동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란 무엇이나, 그거는 첫째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두 번째,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킨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맹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선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학고부동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150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가입해서 2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믿음으로 사는 결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학고부동한 믿음,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의 그 결과, 이 성경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9절에는 이 믿음에 사는 결과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엠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우주적인 투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교과서 152쪽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뇌, 그것을 묘사한 예수의 죽음을 묘사한 성경절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관심을 갖고 우주적인 투쟁의 한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지 물었는가?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뇌입니다. 자,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 어떤 믿음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서 그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생활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최악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때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즉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가서에서 우리 마크 필립 목사님은 이 예수의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넘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런 그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그는 승리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가서 152쪽에서는 아주 그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은 너무도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다.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인데, 예수의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우리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의 믿음,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교가서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불경건의 사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불경건한 단체 무리, 이 세력의 이 사슬같이 엮여져 있어요.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 미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 이것이 한 악의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짐승의 표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잠깐 제가 신학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 계시록 13장 둘째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미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짐승의 이 정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을 짐승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명명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짐승과 함께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이걸 분류할 때에 계시록 12장의 용, 13장 첫째 짐승의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분류하는데, 둘째 짐승을 이렇게 성경 문맥적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미국이 거짓 선지자 노릇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이 악의 축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우리에게 격려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 종교적 불관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매를 마음대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로 그 위협을 하고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교과서 154쪽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위기에 이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에게 가할 어떤 것이 있게 될 것인가, 곧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관점에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이런 무서운 예언이 있습니다.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이 뭐냐? 또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면은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의 우상은 세계적 종교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연합에 대해서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은 교황권과 강신술, 이 삼중연합체라고 하는데, 이 삼중연합체를 구성해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과거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전사로서 대신에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또 뭐냐? 짐승에 속했다는 신분의 표요, 소유권에 대한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또 짐승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인증하는 증명서입니다. 이것은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짐승인데 교황권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짐승이 비성경적인 제도들을 법으로 강요할 때 저항하지 않고 그 통치력에 충성하게 될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비성경적인 제도들 중에 안식일의 모조품입니다.
1호 신성설입니다. 이것을 국법으로 강요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는 666이 나오는데 이 666도 짐승의 표와 문맥적으로 볼 때의 동격입니다. 짐승의 표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 복음 전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151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언제 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정치와 결탁한 개신교 단체들이 강압적으로 151 준수를 강요하게 되면은 그때의 짐승의 표가 되는데 이거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이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된 율법인 줄 알면서도 무턱대고 그것을 준수하는 행위, 그거를 고집하는 행위는 짐승의 표가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박해가 경제적 제재와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때의 짐승의 우상 경배와 짐승의 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은 이 교환권인데 이 교환권이 짐승의 표와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교과서 15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읽어라. 짐승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짐승의 건세를 줬는가. 13장의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짐승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이 성경책을 읽으나 마나 답이 나옵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누가 짐승의 건세를 줬습니까? 붉은 용이 짐승의 건세를 줬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멸루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이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막강한 나라가 끊임없이 전란이 일어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 중에서 생겨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용은 1차적으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2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2차적인 의미에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니까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이 짐승 세력은 교황 로마인데 이 교황 로마가 권세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풀리건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이 바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 곧 교황 로마에게 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는가, 또 예수님을 박해를 했는가, 우리 역사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 5절에 보면 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곧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시도했습니다. 또 로마 총독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사형 선고,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형 집행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교 로마를 통해서 활동한 이 용인 사탄이 그 정부의 자리를 결국은 교황 로마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6페이지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보라. 계시록 13장 3절과 14장 4절을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장 3절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요. 중요한 것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4장 4절에는 정절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짐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간 지점이나 중간 중립지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결코 짐승을 따르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서 결국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들이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게 될 자들은 14만 4천인데 그들은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서 하늘까지 입성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다섯째 날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짐승의 권세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를 찾을 수 있는가?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 나타납니다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서 유독 자신들이 중보자라며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을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만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의 권세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 이것이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짐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성모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칭 사람이 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신성 모독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로마 교회는 사제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주장은 신성 모독이라고 오늘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제 자신도 중재자가 필요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를 빌어서 잠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도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성 모독은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혹은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교과서에는 교황이 자기 자신을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또 교황 레오 13세가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우리가 마치는데,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 안식일 예배의 핵심인 이 안식일이 우리의 정체성의 영원한 기념비고 창조가 연합하는 황금고리임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한다. 제가 명제에서 이야기했죠. 사탄은 경제적 제재와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린 양의 인도하는 길을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